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59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학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히고 또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쓴 추리소설인 셜록 홈즈 시리즈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셜록 홈즈를 연기했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로 우리 대중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 셜록에서 셜록 홈즈, 명탐정 셜록 홈즈를 연기했습니다. 또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줄여서 로다주 이렇게 얘기하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영화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주인공으로 2009년 그리고 2011년 두 번을 연기했고 이제 내년에는 셜록 홈즈 3탄으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코난 도일은 화학, 생물학, 지리학, 식물학, 법학, 범죄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암호학 등 여러 분야에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소설을 치밀하게 구성해서 독자들에게 아주 스릴 있는 재미를 선사했었습니다. 작가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쓰기 전에 의사로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었던 코난 도일이 1900년대에 런던에 있는 상류층 사이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이 심령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심령술 그러면 유령을 믿고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죠.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심령술 모임에 참석할 만큼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었고 또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만든 이 요정 사진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귀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믿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을 쏟아부어서 유령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사진에 핀을 꽂았던 자국, 핀 꽂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자국 구멍이 났죠. 이것을 요정의 배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유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전자기 현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코난 도일이 또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명탐정 이 셜록 홈즈의 인물과 같이 추리력이 뛰어난 이 코난 도일이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생화학자인 캐리 멀리스 박사, 이분도 아주 엉뚱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낯선 누군가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맨 인 블랙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쫙 해서 지워버리죠, 기억을. 그런 것처럼 이 낯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만나고 외계인인데 내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세하게 안 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엉뚱한 신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영국 국영방송 이 BBC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이 데이비드 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엉뚱한 논리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을 지능의 함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에 결론을 맞추고 모든 생각과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결론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 결국은 자기 논리가 빈약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런다, 나만이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도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지능의 함정에 빠뜨린 주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때는 언제이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주장들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이런 여러 주장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것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의 본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 글로벌 GPS 전산 통제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이 경제권을 장악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 매매를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사람의 몸 안에 심은 이 좁쌀만한 작은 전자 생체칩, 이걸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GPS와 신용카드 기능이 있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매매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칩은 한번 몸에 심으면 절대 뺄 수 없고 평생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칩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은 이 칩들을 컨트롤하는 슈퍼컴퓨터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유럽 연합 국가 중에 하나인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본부 EU의 본부의 헤드쿼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현재 27개의 국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탈하는 국가가 점차 가속화돼서 10개의 국가만 남게 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0뿔 달린 짐승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하여 비스트, BEAST, 짐승이라는 이름의 컴퓨터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약자인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iometric Encryption and Satellite Trac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iometric Encryption,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생체 암호화, Satellite Tracking, 인공위성 추적을 담당하는 컴퓨터, 이런 뜻이죠. 짐승이라는 겁니다. 전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소개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 유럽연합 본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4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500위 이상의 슈퍼컴퓨터가 배치된 나라와 개수가 통계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벨기에의 슈퍼컴퓨터가 딱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브뤼셀에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그 당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등록 대수는 5대였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있는 장소는 브뤼셀에 있는, 이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입니다. 브뤼셀에 있는 이 유럽연합본부가 아니라 벨기에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이 헨트 대학입니다. 이 헨트 대학은 우리나라의 송도에도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학부를 마치면 벨기에나 유럽으로 석사 과정을 쉽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데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교두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비스트가 유럽연합 본부에 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스트라는 컴퓨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을 검색해 보면 이 조 무서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소설가가 1971년에 존 더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존 더반 출판사를 통해서 소설을 냈는데 그 소설 제목이 Behold a Pale Horse입니다. 보라, 청황색 말이로다, 이런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네 말의 환상을 바탕으로 이제 종말 소설을 쓴 거죠. 가상으로 쓴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마존에 가셔서 여러분 이 조 무서 그리고 Behold a Pale Horse를 검색하면 그 책이 나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 소설에 나온 비스트라는 컴퓨터, 이 가상의 컴퓨터의 존재를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시겁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과 소설을 그럴듯하게 결합한 이 팩션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아예 가상이면 안 믿는데요. 사실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꾸미면 진짜처럼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음모론의 바탕이 되죠. 우리나라에는 음모론이 참 잘 유행합니다. 광우병 사태도 우리가 그걸 보았죠. 소고기 먹으면 다 미친다 했다가 아직 미친 사람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스트라는 소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다 이거 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점점점 소문이 막 커지고 하니까 이 소설을 썼던 이 조 무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이 크리스찬 정기 월간 간행물을 발행하던 이 크리스찬 라이프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서 이 비스트 컴퓨터는 내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내용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건 단지 소설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편지가 갔어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됐고 이게 쭉 퍼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 증거를 부지런히 찾아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대입해서 입증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상을 요한계시록과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종말론이 또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이단들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단체를 통해 이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 단체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단체는 이것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도 하고 어떤 단체는 마리아 동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단체는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단체는 이것이 자기네 교주가 제일 처음 이단 단체에 몸담았을 때 그 처음 몸담았던 단체를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첫 장막.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시끄럽죠.
이 첫 장막을 이 교주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신천신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처음에 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을 때 당시 청년이었던 그 교주가 요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같이 있는데 이 교주가 원래 이 첫 장막의 교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첫 장막을 이제 뛰쳐나와서 미국으로 망명은 아니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거의 도주하다시피 가게 됐죠. 그래서 첫 장막에 있던 교주가 미국으로 도망하고 첫 장막을 버리고 갔다. 이것을 배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주를 첫 장막의 교주를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도. 그리고 나서 이 첫 장막 교주가 가고 나서 그 첫 장막 다음에 후임자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후임자를 세우는데 이 후임자는 첫 장막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첫 장막을 정통교회로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장로교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교단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첫 장막을 무너뜨리고 장로교로 바꿨다. 그래서 첫 장막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자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운 이 첫 장막의 첫 장막 목자의 다음 목자를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도의 역사, 첫 장막을 배도가 그렇게 해서 첫 장막을 무너뜨린 사람을 배도자가 아니라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첫 장막의 교주는 이따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고 배도자가 됐고 그 첫 장막을 이어받은 두 번째 목자, 두 번째 교주는 이것을 장로교단, 기존 교단으로 정상적인 교회로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 첫 장막이 아예 사라지게 돼서 이 사람을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두 번째 교주와 조직과 단체 이들이 장로교단으로 편입하는 목사 한 수직을 가질 때 이것을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자가 된 거죠. 자, 배도하고 멸망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누가 일으킬까요? 지금 현재 그 교주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주를 약속한 새 언약의 목자, 구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그 단체는 항상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앞자를 따서 배, 멸, 구라고 하죠. 성경을 푸는 중요한 틀이 배멸구입니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기존에 있던 그 이단 단체, 첫 장막이라고 하는 데가 정통교단으로 편입될 때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푸느냐? 그것을 푸는 방법이 비유풀이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날 일어날 것을 빙자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있던 게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 저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고 비유와 상징으로 썼고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깨달은 교주가 알려줘야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다 비우면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남느냐? 오직 이단 단체가 꿰어 맞춰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자의적인 해석이지 성경이 원래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이 비유풀이의 해석이 맞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기네 단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죠. 자, 성경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주가 몸담았던 첫 장막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뭐냐? 그 사건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 교주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살펴본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과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걸 알려면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어떤 문맥의 흐름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상황의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이 돌들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다니요. 4절에 조용히 찾아가서 묻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부터 쭉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스스로 조심해라. 쭉 하다가 이제 14절에 뭐가 나오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때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때에 보면 뭐라 그러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하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고 제자들이 질문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특히 괄호에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마가복음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기록되었는데 이 괄호는 이 말씀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 주후 70년 이후에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시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건 뭐냐? 서지 못할 곳은 멸망에 가증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말하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래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우리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여기 그는 26절에 장차 일어날 한 왕, 이방 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왕국의 왕입니다.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성전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포악하여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증한 것, 여기서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그 뒤에 11장 31절에도 나옵니다. 1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자, 여기 군대가 등장하죠. 이방 군대입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가 와서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 제사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세우느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우상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뒤로 가서 1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 기능이 멈추게 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다려라. 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기간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주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분할 왕국 중 하나였던 이 시리아 왕국의 셀류커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이르러서 성취됐습니다. 주전 167년 12월 8일에 이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12월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겨울. 이 겨울에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의 충성을 강요하면서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데리고서는 쳐들어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번제단에 유대인이 아주 끔찍히도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주전 167년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져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때에, 이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시리아 왕조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주후 70년에 이르러서는 68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방 군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그 로마 군대를 이끌던 로마의 디도 장군이 68년부터 시작됐던 전쟁을 종식시키고 70년에 마침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두 날개를 편 독수리 깃발 그리고 황제의 형상을 새긴 깃발을 그곳에 꽂고 성전에 꽂고 로마 여신을 숭배하고 로마의 신을 숭배했던 이교도의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함락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웅장한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라고 했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온 우주의 중심지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온 우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주의 중심, 배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멸망을 마치 우주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0절에는 그 날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감하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을 거다. 끔찍한 환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주목할 것은 19절에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날 202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때까지 없던 일,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게 뭐냐? 성전의 완전한 파괴. 물론 예전에 유다 왕조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0년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이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금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유대에는 중앙산지가 관통하고 있어서 주변에 피할 산, 언덕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유대에 가면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백두산, 한라산, 계룡산처럼 뾰족한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의 산은 거의 언덕에 가깝습니다. 큰 언덕. 그래서 히브리어로 산을 의미하는 하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언덕입니다. 언덕. 이런 유대 언덕과 유대 산지는 예루살렘, 유다 중심부터 이 동쪽으로 쭉 가면 요단 계곡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산지가 펼쳐지는데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동굴,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피해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죠. 이때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돌이킬 때 절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여기 돌이키지 말라라는 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소돔에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미련 소망을 두었던 것을 아예 다 끊어버리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소망과 또 미련을 가질 만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성령이 처음 강림할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때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큰 부흥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여기서 경험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자, 이때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이 피난이 일어날 때 아이벤 자들, 임산부, 무거운 몸으로 도피하는 것, 또 젖먹이는 자들, 갓난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는 것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겨울이었죠. 12월 8일, 주전 167년. 자, 여러분,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은 눈이 내리지만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겨울에는 뭐가 있느냐?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바짝바짝 말랐던 계곡들의 물이 불어나게 되고 요단강이 막 범람할 정도로 꽉 차게 되죠. 그러면 도망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단계곡 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펠라라고 하는 언덕산으로 도망갔다, 피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피신할 때 임산부와 또 갓난쟁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이 불어난 물을 건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헬라 도시인 요단을 건너서 이 거라사 쪽으로 도망가는 성도들이 요단을 건너다가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거대한 성전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성전이 무너진 위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성전의 본질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전부터 이 성전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선언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무너지기 전부터 본질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를 떠나 도망가면 대안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대안이 있기에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대안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일으키신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변화된 이들이 함께 모인 곳, 여기서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든든하고 안심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빨리 딱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놓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뜨고 그리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큰 소망을 발견하고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